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준 아시고 너무 쉬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우리가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것이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을 흐트려 놓지 않을 만큼 확신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특별히 오늘 함께한 두 분 세 가족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며 그러므로 정말 이분들이 제자들로 자라나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힘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100% 나의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떤 경전에도 인간이 어디서 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네가 마음에 쉼을 얻고 막 얘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되는 출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경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믿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믿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라고 했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었는데 몸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뭐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이게 아니고 영을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보통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서밋이라는 말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정상.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불신자들도 그런 표현을 하죠.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뭐 아는 얘기예요. 그 말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또 무엇을 줬냐면 완전한 축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존재는 신부는 공주로 만들어 놓고 축복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거지 생활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에 기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한 단어들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줬다고요. 우리한테.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졌어요. 깨졌다라는 지금 아주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만들어 왔던 역사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 심지어 경제 싹 다 바꾸고 있어요. 그 우리 다 실감하잖아요.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복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종교 어떤 경전에도 왜 인간에게 불행이 왔냐? 그 원인이 뭐다? 없어요. 근데 여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 아시죠? 예. 내가 지은 죄 아니야. 근데 원래부터 내려오는 죄야. 언제부터? 아담 하와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그때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운명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인간 단어로서. 예. 참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이거 단어도 잘 만들었어요. 그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의 축복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인생하고 뭔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아담 하와 불러다 놓고 얘기해요. 직접. 아담 보고 먼저 물어. 네가 왜 이랬냐? 아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하게 해주신 그 여자, 오 마이 갓,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래요. 그 여자한테는 또 물으니까 뱀이 나를 깨서 먹었어요. 이래요. 그래 이게 뭔 얘기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걸 보고 왜 원죄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원죄라면 선악과 먹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건 결과예요. 그런데 진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와가 아주 등한시하게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그 틈을 뱀을 이용한 마귀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름이 두 가지예요.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한 그거를 벌써 약속이 흐리멍텅해 있다가 보니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오히려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였어. 넘어간 거죠, 벌써.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거는 결과고 이미 그 전에 약속이 깨진 것이 이게 죄인 거예요. 만약에 먹은 게 죄라면 우리는 안 먹었잖아요. 이 죄가 우리한테까지 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담 하와가 먹었지. 아담 하와 벌써 다 죽었는데 뭐.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와한테 뭐라고 하냐. 그래. 너에게 세 번역에는 임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이랬어요. 이 임신이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 아니고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무슨 문제예요? 자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축복이 아니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불신자들이 무자식 상팔자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식 없는 게 차라리 더 나아. 왜? 자기들이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그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자식 안 낳으려고 들더라고. 예. 다 뭔가 보고 듣고 겪은 게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 했냐면 사모한다 그랬어. 세번역에는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한다? 아내를 다스릴 거다 이래요. 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빗대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왔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한 그 극찬 아시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너를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 하리라. 근데 그 여자라는 단어가 생명의 보물이라는 거지. 생명의 그 보배로운 창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궁이라는 그 음부라는 거기에서 원어가 나왔대요. 그래갖고 우먼이 됐대요.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이게 보세요. 한쪽은 막 원하는데 한쪽은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거는 노예보다도 더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쵸? 예.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부부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예요. 병든 가정이 병든 사회를 만들고 병든 사회가 온 세계를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 보고는 이랬고 아담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랬어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다 이러면 이거 끝난 얘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선 타고 가는 그 비행사들이 알약 하나를 먹고 모든 칼로리와 영양소를 다 섭취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알약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거 만들 수 있어요. 뭔가 재료가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땅이 저주받았단 말은 다 끝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못 알아들었겠지. 왜? 지금까지는 손만 뻗으면 따먹으면 끝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았다.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 넘치는 먹을거리, 글쎄, 저주받았다. 이랬겠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을 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이다. 그런데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근데 이 땀을 언제까지 흘려야 되냐? 종신토록. 세번역에는 죽을 때까지. 이거 여러분 얼굴에 땀이 날라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등에서는 비 오듯이 땀이 나오는데 얼굴에 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을 하니까 얼굴에서 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감해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 노동형에 처해졌어요. 모든 남자분들은. 무섭죠,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심지어는 뭐가 자란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란대요. 가시덤불 엉겅퀴는요, 보니까 우리 시댁에 가서 보니까 그 논두렁에다가 그걸 심더라고. 그게 가시나무를. 그게 이제 그걸 왜 심나 했더니 동물들이 못 들어가게 방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이상 그게 옆에 집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심는 거래요.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밭에 소출을 막는 거예요.
아니 나락을 심었는데 쌀을 심었는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심은 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왜 못 거두냐? 너무 억울하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날려먹냐? 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한번 행복도 못 누려보고 가야 되냐? 많은 지금 우리들이 인생사에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안 해줘요.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아래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 문제로 다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나온 방법이 뭐 나올까요? 복음 모르면 저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고통 주고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 싸우고 심지어 어떤 자녀는 엄마를 죽이고 뭐 그런 게 요새는 뭐 너무 흔해가지고 뉴스거리도 안 되나 봐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 이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담 하와한테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으면 안 믿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아이고 웃어버리고 넘겨도 돼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저 언약기도 그걸 좀 네. 그러니까 왜 근본 문제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성공시키고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뭐 가정 문제부터 지금 경제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결국 가장 비참한 저주 끝이 어디예요? 운명의 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에요. 이 이전에는 죽음 없었어. 예. 그래서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그죠? 딱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죽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지. 뭐 재벌도 필요 없고 신학 박사도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나 그 근본이 요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사건,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떻게 됐다? 헤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마주 쳐다보고 살 수 없게 됐어. 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입니다. 뱀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질문을 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실과 먹지 말라 그랬니? 2절에서. 그럼 거기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안 먹으면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은 그게 딱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사람이 한 최초의 약속이죠. 예. 요거 그대로 딱 붙잡았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갑니다. 야, 확실하다. 진짜 제자네. 우리말로 하면 와, 복음 확실하게 붙잡았네. 교회가 어디지? 이러고 갚으립니다. 그런데 하와가 3절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물었는데 그걸 확실히 붙잡은 하와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쫄인 거야. 뭐 속에 불만이 있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런 것까지 사탄이 딱 다 눈치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은 거 다 알아요, 다.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어요. 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했습니다. 먹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뭐라고 그걸 못 먹게 하냐 그거. 아 진짜 정말 하나님 째째하다.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란다 야.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요 마음을.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또 대답했냐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100% 죽는다. 그럼 안 죽는 사람 있다 없다? 근데 죽을까 이 말은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레스트 다이로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을 수도 있다 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단에게는 굉장한 통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죽을까 이 말은 잘 봐주면 50대 50이야. 맞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잘 봐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까짓 거 먹어봐야 죽는 사람 1명 나올 거야. 안 죽는 사람이 99명이야. 요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틈을 사단이 딱 타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벌써 사단이 눈치챘지. 아, 너는 허수아비야. 그 정도로라면 넌 내 밥이야.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끝내주지. 4절에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 마이 갓. 100%를 0%로 너무 자신 있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요것을 보고 약속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벌써 6절에 보면 막 그 보는 순간 막 침 도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오히려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열매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탄의 완전 놀이터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뭐다? 죄라 그랬어요. 이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 죄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람이 착하고 네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네이션 해서 말이지 뭐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의인이 아니야.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딱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 그래 말합니다. 그렇죠? 저주가 왜 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얘기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딱 얘기하셨어요. 벌써 여기에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너는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너희 아비가 될 거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옛날에 했던 반문이에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철저히 망했거든. 나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예수 믿고 있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뭐였냐면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사탄이 어딨어.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달나라에 로켓가 가는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증거로 철저히 망했어요, 제가. 근데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아비. 여러분 아비라 하면 아무도 이거를 못 끊어요. 부모 자식 사이는 못 끊어요. 꼼짝 말아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로 거짓의 아비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귀신처럼 나타나면 안 속지.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요. 속여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첫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게 누구예요? 마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시험합니까? 막 귀신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 시험했어요. 그 예수님은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되어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 죄인이다, 사탄의 자녀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너무 비참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생 문제가요.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 문제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절대 해결 안 돼요. 한마디로 영적 문제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영적인 사건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사건 터지자마자 아담, 하와에게 무슨 답을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다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답으로 주셨어. 아니, 하나님이 짱구 아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해놔놓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뭐 성경을 100번을 쓰라 하든지 아니면 뭐 10년 동안 뭐 기도를 해라 하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난데없이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뭐를 한다 했냐면 뱀머리를 내가 갈아버릴 거야. 그 상하게는 한글로 보면 상하게라고 나와 있는데 크러쉬예요. 영어로 하면. 박살을 짓이겨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가장 주된 원인이 누구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뱀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아담 하와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자, 이 말씀을 그때는 예언을 하신 거죠. 그죠? 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마귀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마귀의 일이래. 그러면서 네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해보면 알아요.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대신 죽으셨어. 그걸 보고 대속물이 되셨다 그래요. 어디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들을 백성들이 갖고 오면 그 제물에 목을 쳐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주면 그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옛날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그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속량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난 예수님은 안 믿고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부인하는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를 보고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요. 그건 성경하고는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지. 예.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만나야 돼. 맞죠?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라 그러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까? 한 번 믿으면 끝나면 좋은데, 구원은 한 번 믿고 끝나요. 근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요. 계속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참 선지자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 다음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심으로 이 저주의 인생, 죄의 문제 끝났어요.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한 이 일은 뭐냐면 참 왕의 일이에요. 왜 왕이라는 칭호가 붙었냐면 사탄은 이 세상 왕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갑자기 이게 헷갈리는 16장 11절이죠. 네.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다. 네.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예. 근데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니까 왕중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왕이라는 이제 네 왕직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냐면 선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왕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왜 다윗 왕 세울 때 기억나죠? 사무엘을 보내 다윗 집으로, 이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그래가지고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누군지 몰라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물으니까 하나님 다 아니래. 그래가지고 너 아들이 또 있냐 물으니까 지금 말째가 지금 들에 양을 치고 있대래요. 그래 빨리 불러오라 하니까 이제 그게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그래 이제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 기름을 부으니까 그 시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냐? 안 돼요. 반드시 죽어요. 뭐 제사장도 말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 일을, 그 직분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요셉 보고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맞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왕의 일을 하셨더라면 Jesus King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Jesus Christ라고 한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뭐냐 몰라요. 모르고 믿어. 그러니까 누가 갖고 노냐면 얘가 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른다란 말은 내 머리를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 여자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겠네. 그 최고의 증인이 저예요, 저. 얼마나 딱 시달렸는지 몰라. 난 몰랐거든. 이런 거 몰랐어요. 말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만들 수 있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랬어요. 자, 이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우리 윤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무슨, 예.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러거든요. 예수님 나도 믿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그리스도의 일을 안 했다면 그 예수님 우리 믿으면 헛일이에요. 우리 이 길거리 나가면 예수 꽉 찼어요. 지저스 뭐 호세 뭐 헤수스 이게 다 예수라는 뜻이거든.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고, 뭐 예를 들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즉각 응답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하리라.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기도 쫙 해놔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주문하는 이름이 아니고 이걸 진짜 알고 하는 이름. 진짜 안다면 주님 이렇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나가요. 맞죠? 근데 모르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그 파워 안 나가. 얘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랬어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야지 성경을 한 몇 도 가고 뭐 교회를 한 1년 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내가 내가 태어나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는 순간에 아버지 트럼프의 권세와 그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다 누릴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권세까지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이에요. 오늘 우리 윤 선생님하고 또 우리 엠버 씨하고 그동안에 믿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안 믿어졌다. 뭐 그런 것은 이렇게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딱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벌써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나에게 인지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아마 믿어지실 거예요. 제가 대신해서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교묘히 나를 속이고 멸망길로 끌고 가려 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참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증거 때문에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나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쟤는 내버리고 다른 애 주워오자, 그런 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냐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느낍니다.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도 하죠. 굉장히 많은 축복들이 성경에 있어요. 있는데 네가 하나님 만났냐? 이제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 자, 영생이라 하면 우리 보통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거기서 또 있어. 영생을 주었다 이러고 끝이 안 나고 뭐라고 했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서는 빼앗을 자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 말을 왜 해놓으셨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멸망케 하고 너를 자꾸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 이러고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따위 소리 하는데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건이 아니야. 맞죠? 우리가 누구 영접했어요? 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조건이 나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있나 없냐 그거 보시지 네가 나쁜 짓 했어 안 했어 이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살인을 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너 죄 날마다 짓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내가 해방했어.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네 주인 맞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지금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나는 이제 이미 이 조건 충분하게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럼 내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정죄는요, 누가 하냐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달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미치도록 괴롭고 죽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면 깨달은 그 순간에 다 똑같은 반응이 나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맞네요. 내가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속을게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 회개도. 깨닫는 순간에 끝이야. 근데 마귀가 갖고 노는 거는요.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웃기고 있네.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막 이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거기 최고로 시달렸던 게 저였거든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모르니까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 그 뭐가 씌었나 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목숨을 끊었다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아는 그 친구 할머니 집에 손주가 자살했다고. 그 뭐가 씌었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집안일이 됐어. 큰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내 속에 너무 괴로운 정죄감이 일어나면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회개를 할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를 박살을 내야 돼.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사탄 때문이에요. 우울증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 잘못했네요. 이거로 끝이야. 그것만 했는데도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거예요. 막 맨날 매주 울면서 해가지고 겨우 용서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착각한 거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 영원히. 왜? 대신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끝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누리고 있으면 된다? 해방만. 그리고 이걸 보고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누리고 있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을. 예. 사탄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오히려 승리의 권세를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와,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있어 그 사람. 군대 귀신 들었단다. 2,000마리.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이 무시무시해. 그건 아무도 해결을 못해. 이러잖아요. 그 귀신은 성경에서 보면 사탄,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그 귀신을 조종하는 게 누구냐?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근데 아무리 귀신이 떼거지로 오고 아니면 사탄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 정갈은 사탄을 비유해서 쓴 단어죠.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요래돼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묶은 걸 제어라 그래요. 결박. 미라 아시죠? 미라. 네. 그렇게 만든 게 제어예요.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죠. 요걸 약속으로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뭘 생각하면서 부르겠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부르거든요. 야, 네 머리 2000년 전에 박살났어. 이게 뭐? 아침부터 나를 속이려고 참 놀고 있네. 나 이럽니다, 요새. 그걸 내가, 어디에서 나온 그 내용이에요? 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제어되고 있다라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까지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들이 복음을 설명하면 제일 빨리 적용을 해요. 참 아이들이 여러분 어른하고 달라요. 더 빨리 적용해요. 걔는 딱 이러더라고. 야, 보여? 꺼져. 이래. 보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 보이지? 이 말이야. 그럼 너는 꺼져야 될 존재다. 그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결과예요. 아주 뭐 대표적인 거 그 성경 구절 한 개씩만 뽑은 거죠. 엄청난 축복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배경은 이제부터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복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뭐 엄청난 축복들 꽉 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윤 선생님이나 우리 엠버 씨가 진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요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 우리가 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아까 그 드린 그 페이퍼에 있는 그 부분을 하루에 한 번씩 써요. 요거 쓰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괜찮아요. 30분 24시간 중에 30분만 하나님 앞에서 요걸 쓰고 있으면 다른 기도 제목 싹 다 없애도 돼요. 하나님 좋은 일자리? 하나님 결혼은 언제 할까요? 하나님 어디에서 살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는 무엇을 하는 게 좋겠어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다 인도하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잡았거든. 그래서 요걸 보고 언약 기도라 그래요. 네. 그래 되면 그리스도가 계속 내한테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흑암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속이지 못합니다. 이제 인생이 이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증인들 꽉 찼어요. 이 속에 들어오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냥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 또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 안 될 만큼 그렇게 살다가 뭐 천국 가도 되는데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누리고 증인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자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윤 선생님과 우리 엠버씨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되고 정말 왕이 되셔서 이제 이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증거 가지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하여 고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증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이 하는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